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 모임에서 우리가 앤드류 머레이 책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예배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수요 모임의 주제도 예배고, 그래서 오늘 좀 예배를 좀 깊이 있게 조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려면 먼저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위해서 하셨겠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겠는가? 내가 무엇을 만들 때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나를 위해서 만들죠. 전자제품을 살 때 전자제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알면 우리가 신앙의 방향 설정에서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해라 하고 이 축복의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그거는 창조의 목적은 아니다는 거죠. 창조의 목적은, 창조의 결과는 인간을 축복하시는 거지만 목적은 하나님이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고 그 목적이 뭐냐?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거를 안 드렸다는 거죠.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예배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예배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예배는 세상에서 사는 것을 위해서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중심의 생각이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변질되고 우리의 예배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헬라어 어원이 하마르티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의 뜻은요, 화살을 쐈는데 목표를 벗어났다. wide of the mark. 마크 표적을 벗어난 게 하마르티아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영광 받으시려고 만들었는데 인간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에서 벗어나면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죄의 뿌리입니다. 2부의 죄를 제가 여러 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지만 오늘 예배 차원에서 2부의 죄를 보면요. 2부가 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자마자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는 동등한 사람끼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면 그 순간부터 아담과 이브는 예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영광 돌릴 필요 없어요. 왜? 나도 하나님과 같은데. 그래서 이 타락의 시작도 가만 보면 사실 예배와 연관된 타락입니다. 이브와 아담이 무슨 죄를 졌어요? 무슨 도덕적인 죄를 졌어요? 아무런 죄진 거 없어요. 그냥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같으니까 나도
당당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배할 필요 없다 이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제네시스 시작이란 말이죠. 시작. 우주의 시작이 나오고 창세기에는 시작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의 시작, 나라와 민족의 시작, 그렇죠? 또 이스라엘의 시작, 가정의 시작, 결혼의 시작, 모든 시작들이 나옵니다. 근데 또 살인의 시작, 최초의 살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이브의 두 아들 중에서 장남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최초의 살인의 그 원인이 뭐냐? 이게 예배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다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자 질투심을 느끼고 분노한 결국 가인이 들에서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죄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라면 인류의 두 번째 죄는요, 예배의 실패에서 비롯된 겁니다. 다 예배와 관련된 사건들이에요. 아담과 이브의 사건이나 가인과 아벨의 사건 다 예배의 문제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서 보듯이 예배는요, 성공하는 예배와 실패한 예배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보면 쉽게 드리지만, 전국적으로 다 드리지만, 예배를 드린 모든 예배자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성공한 예배를 드린 자와 실패한 예배를 드린 자로 나눠져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기도와 똑같은 설교를 들러서 누가 예배에 성공했는지 누가 예배에 실패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어느 교회 예배가 성공했고 어느 교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실패했는지 안 볼 수 있어요. 예배 실패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우리가 지각하지 못해도 성공한 예배가 있고 실패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성공한 예배가 뭐고 실패한 예배가 뭐냐 할 때는 창세기 4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배의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예배의 실패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 예배를 예배로 카운트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볼 땐 그건 예배가 아니야. 그러면 그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예배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있지 않고 예배를 받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오늘 예배 성공한 것 같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그건 예배다. 내가 네 예배 받을게 해야 그래서 비로소 그게 예배가 되고 그게 성공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가인의 경우 예배 실패가 가져온 결과는 살인이었습니다. 즉 삶의 타락이에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에 실패한 자는 삶에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죄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예배 실패는 보이는 삶의 실패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뜻 보면 예배를 내가 드렸는데 조금 부족하기로서니 그게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1장 21절 이하를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여기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을 알되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 다음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여러분 타락의 점진성인데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한 것, 뭐 그 정도야 어떻겠어? 뭐 그 죄 같지도 않는데 죄라고 해도 지극히 작은 건데 그러나 죄는 발전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생물입니다. 요즘 생물이란 말 가끔 쓰죠 사람들이. 처음 범한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 않은 좀 고급스러운 죄예요. 아주 뭐 그 수준을 죄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예배의 죄죠. 첫 번째 죄는 예배 제대로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어. 근데 그 다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제일 먼저 예배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내 신앙이 다운되기 시작할 때 보면요, 벌써 예배가 옛날 같지 않아요. 예배가 은혜 받을 때 같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예배 다운은 그 다음의 삶에 다운되는 점점점 침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어. 자, 그것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마지막 범죄는 뭡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이런 썩어질 것들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죄의 마지막 단계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 타락은 소극적인 예배의 죄는 가장 적극적인 죄로 끝나요. 우상을 숭배하는 걸로 끝나요. 타락의 시작은 마땅히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것에서 시작해서 타락의 결과는 절대로 예배를 받을 수 없는 자인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으로 타락이 종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를 정말로 많이 했지만 오늘날 현대인들도 우상 숭배를 엄청 하고 살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숭배라는 단어 때문에 자꾸 같은 건데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할 때 그 숭배는 예배라는 단어예요. 우상 숭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번역됩니다. 우리말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그다음에 예배니라. 이 예배라는 이 헬라어 단어와 우상 숭배할 때 숭배라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예배와 또 별개의 것으로 보지만 사실은 예배예요. 우상 숭배는 우상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탐심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 탐욕이라는 라틴어 아바리티아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향할 때 생겨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게 예배죠. 그게 피조물로 향할 때 생겨나는 게 탐욕이에요. 탐심은 이 세상 것들을 열망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싶어. 그 열망은 곧이어 예배로 바뀌어요. 내가 돈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예배로 가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뭐 탐심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로 볼 게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이 탐심을. 결코 사소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탐심은 세상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세상 것들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었어요. 그 열망은 곧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예배하게 돼 있고 세상 것들을 열망하면 세상 것들이 우상이 돼서 웃고 세상 것들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예배에 대한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예배 대상을 나 외에 다른 것으로 하지 마.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역시 예배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예배와 전혀 상관없어 보는 제7계명, 8계명, 10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탐심이잖아요. 이게. 간음하는 것, 다른 여자를 내가 열망하는 거예요. 탐심. 내게 여자가 있는데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성적으로. 돈에 대한 탐욕, 음식에 대한 탐욕, 식탐. 현대인은 아마 이 식탐이 갈수록 발전해서 아주 미각만 발달해. 바람직하지 못하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탐심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여자든, 남자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음식이든. 현대는 탐욕의 시대입니다. 우상숭배 시대예요. 오늘날의 현대인이 우상숭배 안 하나요? 미개인들이나 우상숭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교묘하고 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우상숭배 하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처럼. 왜? 이스라엘도 주일날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렸어요.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데 이스라엘도 평일에는 우상을 예배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평일날은 월화수목금토는 세상 것들을 예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평일날에는 돈을 예배하고 살다가 주일날 1시간 반 동안 잠깐 하나님.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예배했어요. 그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안 드리고 우상 숭배한 자들이 아닙니다. 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너희가 우상 숭배한다? 인정 안 했어요. 예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겸하여 예배할 수 없어. 예배는 대상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평일에는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예배하다가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해. 내가 진짜 예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예배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예배하느냐?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건 주일날 예배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치열하게 오늘도 나는 무엇을 예배하는가? 무엇을 열망하는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내가 세상을 갈망하느냐? 일주일 동안 세상을 갈망했어도 주일날 하나님 1시간 반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갈망하면 다 면죄부가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배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배는, 한 교회의 예배는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보여줍니다. 예배가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배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영적 수준 역시 그 사람이 드린 예배에 다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예배는 자기의 영적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수준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실패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성의 없는 예배.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아는 저희 교회 목사님이 교회 올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와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 입고 와라.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반발했어요. 아니, 좋은 옷 입고 오면 가난한 사람이 스트레스 받지 않나, 예배 때? 제가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제일 좋은 옷 입고 와야 돼.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예배. 그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어떠한 예배를 드리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다 안 봐도 본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성의 없는 예배. 이게 실패하는 예배 첫 번째입니다. 그게 말라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저는 동물, 병든 짐승을 나에게 제물로 드렸는데 그걸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거 받겠니? 성의 없는 예배. 말라기 시대의 예배의 타락은 성의 없는 예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죠.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아주 파격적인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어. 나 이거 아주 힘들어. 이 예배 힘들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성의 없는 예배. 성의 없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주일 지켰어? 그런가요? 두 번째 예배 실패는요.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예배는 아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예배는 이사야서 1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1장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좋아 열심히 좋은데 나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아. 너희는 마당뜰만 성전 마당뜰만 밟을 뿐이야. 너는 그냥 교회 건물에 왔다가 간 거야. 예배 드리러 왔다 간 게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고 간 게 아니라 건물만 왔다가 성전 교회라는 건물을 왔다 간 거일 뿐이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노라. 평소의 삶이죠.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딜 수 없어.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살다가 주일날 열심히 찬송도 목이 터져라 부르고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래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성의는 있어 보이지만 그 삶이 하나님 볼 때 얼굴을 돌리시고 싶은 거예요. 성의 없는 예배, 악하게 살면서 열심히 드리는 예배, 이 예배 둘 다 실패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정말 저는 실패한 예배 드릴 가능성이 어느 시대보다 높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그냥 아주 후리하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이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평일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산다 그래요. 그 성령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드릴 때 있는 성령과 같은 분이에요. 평일날에는 막대하다가 내 마음대로 성령님 무시하고 살다가 주일날 성령이여 나에게 오소서. 성령이 오시겠습니까? 성령은 속도 없나요? 평일날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고 나서 주일날에는 가장 성령을 사랑하는 것, 성령을 사모하는 것 같이 예배드려요. 평일날은 성령을 그냥 투명인간처럼 못 본 듯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같은 성령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쫓아 가야 되고 인도함 받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삶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상승작용을 하거나 또는 하향, 다운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이 예배를 더 치고 올라가는 영적인 예배를 만들고 치고 올라간 영적 예배는 삶을 변화시키고 해서 이렇게 선순환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타락한 삶이 예배를 끌어내리고 예배가 제대로 안 된 것은 또 삶을 더 엉망되게 만들고 악순환으로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순환을 지금 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예배와 삶은 어떤 선순환입니까? 악순환입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드려지 말아야 될 예배는 성의 없는 예배와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예배가 드리면 안 될 예배였어요. 그럼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가 뭐냐? 그게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물가의 여인, 수가 출신의 여인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예배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예배인데 첫 번째, 그 예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시작되지 않은 예배다. 21절 보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말은 아직 안 왔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수가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남북으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남쪽 유다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예배가 진짜냐? 이 장소 논쟁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치열했죠. 근데 예수님 말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다. 예배할 때가 올 거야. 근데 그 말은
아직 안 왔어. 너랑 나랑 얘기하는 지금도 아직 그 예배는 안 왔어. 그 얘기예요. 미래적인 예배 때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 오지 않았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오늘 23절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직 오진 않았지만 올 텐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앞으로 올 거야. 참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수요 모임에서 이 부분을 다뤘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할 때 대개 외적 형식의 예배로 드리는 것에 반대로 생각해요. 형식적이고 외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면의 예배, 중심의 예배,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의미라면 구약의 성도들도 영으로 드렸어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구약의 사람들이 사실 우리보다 더 엄격하고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은 영으로 드렸다는 예배는 진심으로 드렸다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오지 않은 예배인데 그럼 그동안 드린 예배 드린 사람은 인류는 전부 진심으로 예배 안 드렸나요? 전부 형식적인 외적인 예배만 드렸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영으로의 의미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아직도 시작이 안 됐어. 구약의 세대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경험하지 못한 예배야.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영으로 드린다 할 때 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냐 우리의 영이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은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드려야 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일종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동질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드려야 돼.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야. 우리의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야. 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인데 몸과 영이 어떻게 만나요? 영은 영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으로 예배드린다. 인간을 구성할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둘로 나누는 분류가 있습니다. 몸과 영혼 이렇게 나누는 구분이 있고 또는 셋으로 나눠서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누는 삼분설이라고 그러죠. 셋으로 나누는 구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의 구성을 보면요. 셋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들을 지나서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들어가면 안에 실내에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성소입니다. 거긴 불이 있고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성소 다음에 지성소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등불도 없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고 두 번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그가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죄인이 들어가면 거기서 직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건드린 자는 죄인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회개하고 동물제사로 자기를 회개하고 들어가면 셋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걸 성전을 비유로 합니다. 바깥들 보이는 거 우리의 바디, 몸이고 안에 들어가는 성소, 우리의 혼, 지, 정, 의가 있는 우리 혼. 그 다음에 지성소는 우리의 가장 안쪽에 있는 인간의 영. 그래서 삼분서입니다. 인간은 몸을 통해서, 몸은 어디와 접촉합니까? 외부 세상과 접촉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영입니다. 혼은, 그래서 우리가, 왓츠만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은 몸을 통해서 세상을 의식하고, 아, 세상이 이렇구나. 아, 이거 뜨거운 거네? 아, 이거 만지면 안 되겠네? 세상을 의식하는 건 몸이고, 혼을 통해서 자아를 의식해요. 나 자신을 의식하는 것은 혼이고 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한다. 앤드류 머레이, 우리가 수요일에 다루는 그 책 앤드류 머레이도 영은
하나님 중심인 곳이고 혼은 자아 중심인 곳이고 몸은 세상 중심인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요, 셋이 아니라 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몸하고 혼만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어요. 창세기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영은 기능상실, 휴지기에 들어간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뭐가 살아났어요? 예수 믿을 때? 몸이 살아났나요? 몸 똑같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의 지정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살아난 것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구원받을 때 살아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게 우리의 영이에요. 살아난 영, 예수 믿을 때 살아난 영,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하시는 거예요. 먼저 어떤 처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입주하잖아요.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솔로몬 성전에서 그랬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강렬한 임재가 있었는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천국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 데리고 갈게. 항상 처소를 만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처소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처소가 됐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럼 이게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개의 영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있고 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구와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도 오케이, 너 하나님의 자녀야고 우리의 영도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증언한다. 지금 영이 두 개가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오늘 요한복음 4장이 영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라. 여러분, 그 의미입니다. 근데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겠다.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왔어요. 자, 순서를 다시 보면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하심, 승천,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심 이후로 예수님 말한 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이전에는 영으로 드린 예배는 불가능해요. 구약의 성도들 이 예배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는 놀라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올 거다. 그래서 참 예배가 되려면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요한복음 4장 아직 안 오신 게 뭐예요? 성령이 안 오셨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그가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이 열렸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 뭐예요? 예배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죽으실 때.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이제는 진짜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린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영은 성령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 이 두 개가 됐을 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다 하는 것은 이때를 말씀하고, 이때가 참 예배다 얘기예요. 참 예배. 여러분, 예배에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 그 예배를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죠. 거기 21절,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 대상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아버지란 단어를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로 나가는 길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마지막 삼위 하나님이 오순절날 임하심으로 이제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에게 예배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예배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걸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막 얘기하듯이 되게 복잡한 얘기지만 제가 예배 때 좀 무리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가 엉뚱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삼위 하나님이 다 역사하세요. 중요하니까. 아버지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통해서 그 길로 나갈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예배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하신 참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 안에서.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놀라운 예배의 축복은 이미 구약 에스겔서에서도 얘기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를 새 영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들의 죽은 영을 새 것으로 만들어 놓고 내 영을 내가 줄 거야. 이게 오늘 요한복음 4장이 얘기하시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았어요. 채찍 휘두르면서.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당신 무슨 자격으로 이 얘기를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질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이거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인데 네가 3일에 성전을 짓는다고? 웃기지 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도 조롱했던 게 뭐야? 야,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요? 내려와. 이 사람이 거짓고서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3일 동안 죽고 부활하심으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오늘 본문 23절, 참 이 본문이 사실 제일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이렇게가 뭔가요? 바로 앞에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다 찾지 않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왜? 다 예배드린 자 다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찾으셔야 돼요. 누가 영으로 드리고 누가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도 찾으시고, 이게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예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앤드류 머레이 책을 지난 수요일에 다룰 때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서 모든 예배자가 다 참다운 예배자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런 얘기가 충격적일 수 있는데, 대단히 진지하고 정직한 예배지만, 되게 진지하고 정직한 예배지만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아닌 경우도 많다. 마음으로 집중하고 감정은 깊은 감동을 받고 의지가 강하게 웅솟음침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예배와 영의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린 이거면 다 아니에요. 진지하고 정직한 예배,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예배, 의지가 강하게 솟구치는 예배, 내가 그래 막 이렇게 하겠어. 근데 이게 영과 진리 예배가 아닐 수 있다. 앤드류 머레이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려고 애쓰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육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 우리가 육으로 예배할 수 있다. 육으로 예배한다는 게 성이 없는 예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아니라 나의 혼으로, 내 의지로, 내 방식으로 열심히 예배드린 예배.
이게 유기예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베드로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따라갑니다. 의지로 따라가겠다고 했죠. 이게 육이에요. 육이라고 그랬죠. 이게 예배에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서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할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 그게 육의 예배예요. 베드로처럼 삶에서 그렇게 한 건 육이고 예배 때 내 의지로 한 건 육이 아닌가요? 세상에서 내 의지로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살 거야 하는 것이 육이듯이 내가 열심으로 예배드리겠어? 라고 하는 것도 육의 예배라는 거죠. 처음 들으세요 이런 얘기? 여러분 예배가 언제 시작됩니까?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럴 때 시작되나요? 아니면 그 앞에 찬양 예배 드릴 때 시작하나요? 예배가 언제 시작됩니까? 예배의 시작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예배의 시작하는 시점은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게 예배 시작입니다. 제가 이제 막 집에서 운동을 러닝 하던가 할 때 드라마는 전 길어서 안 보고 이제 한 번에 끝난 영화를 이제 제가 TV 틀어놓고 영화를 보면 외국 첩보 영화 이런 거 보면요 이제 백악관 장면이 가끔 나오는데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미국 화이트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또는 뭐 상하원 의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할 때 보면요 그들이 먼저 다 와 있어요. 상하원들이 와 있어요. 기자들이 다 와 있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딱 오면 누가 사회자가 소개해요.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의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면 막 박수치고 대통령의 단위에 딱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예배가 언제 시작돼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착석하시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요 내가 열심히 주여 하고 이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 시작된 거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을 끌어내 예배 자리로 소환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이곳에 와서 예배 받으셔야 돼.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걸 내가 앞서서 내 힘으로 예배를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다 육입니다. 앤드류 모레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예배에서 영으로 드리지 않은 예배가 많은가? 얼마나 많은 예배에서 성령이 우리를 하늘로 들어오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리시려고 하는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육의 힘으로 성급하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시도를 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들어올리셔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들어가요. 영적 예배의 비밀은 육이 죽는 것이다. 자, 모레이 얘기해요. 우리는 자아가 앞서는 것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을 가지고 오직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 때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 제가 얘기했죠. 예배에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아직 임재도 안 하셨는데 막 불같이 임하시고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막 그렇게 내가 내 힘과 의지로 끌고 나가는 예배가 영의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영의 예배의 되게 중요한 키워드는요.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라. 이게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시편 62편 1절 내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부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예배 전에 서로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이유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겠나요, 여러분? 사사로운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예배 끝나고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오소서. 잠잠히 기다리세요. 내가 먼저 나서지도 말고 사람들과 잡담하지도 말고
예배가 뭔지를 안다면 우리 결코 그렇게 예배드릴 수 없어요. 예배는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겸손하게 잠잠히 그 임재를 기다려 내 열심으로 예배를 주도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 예배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오늘 예배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맡기고 들어가는 예배가 성령의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임하는 그리고 아버지가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우리의 육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